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욥기는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욥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말 그대로 몸으로, 심령으로 깊이 깨달아서 이제 정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고백은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까지 욥이 한 이야기들은 모두 무지한 말이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이었다고, 어려운 일, 알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욥에게 주님이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의로운 행위들을 질책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욥의 의로운 행위를 문제 삼았던 욥의 친구들을 역시 욥의 의로운 행위,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욥을 옹호하고 친구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 걸까? 의롭게 살라는 걸까? 의롭게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실까? 헷갈리게 됩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왜 의롭게 사는 자를 책망하시는데 또 의로움을 책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을까 하는 거죠.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코 주 앞에서 의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의로움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은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욥에게 구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이었을까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당신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개척교회에서 자라셨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그 열심, 말로 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렇게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어느 해 사순절이 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성금요일 저녁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동으로 주님 앞에서 그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다 졸고 있더라는 거죠. 하루를 일하고 와서 고달픈 몸으로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보셨어요? 아버지 보셨어요? 주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금요일에 눈물을 쏟아도 뭐할 이 밤에 전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조는 사람뿐이었고 기도는 오직 저만 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자녀입니까?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너도 졸았으면 은혜가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주님 안에서 나는 의로웠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의는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의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그 의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아무리 깨끗하더라 할지라도 이웃을 파괴하고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결과로 이끌 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아름다움, 내가 만든 아름다움, 내가 만든 선함, 내가 만든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내 자아의 쓰레기, 내 에고의 성이 될 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의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의 의의 심판을 받은 그 의로움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든 내 에고의 성으로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 심판 뒤에 살아남는 그 의가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온전한 의가 되겠죠.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이제 주 앞에 서게 된 거죠. 욥은 의로웠는데 욥은 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친구들에게서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오직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죠. 욥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욥은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을 묵상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 욥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37장에 오도록 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너에게 무슨 죄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욥이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아요. 다른 건 모든 걸 이룰 수 있어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친구들과 다투는 거죠. 모든 걸 다 잃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기그릇으로 자기의 고름난 자리를 긁고 있는 그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쳐서 힘들어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너희들이 날 잊지 않고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니까 고맙구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욥이 부득부득 자신의 의로움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다고 친구들에게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뿐인가 하는 거죠.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친구들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코 굽히지 않던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이렇게 180도 뒤바뀌어 버렸을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자아의 비밀이 있는 거죠. 자아라고 하는 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내 상황, 내가 만들어낸 내 성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자아고 에고죠. 거기서 내가 의를 쌓아 올렸는데 거기서 내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에고는 항상 나를 주장하고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옳았다고 얘기하고 나의 모든 삶의 실수들과 문제들을 변명해 줬던 것이 나의 에고인데 그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경험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 허물어져 내려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아고 에고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자리를 초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체험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게 이게 옳았는데,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과거는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초월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이 깨달음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삶의 경험과 자아에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고가 다 허물어져 내리는데, 이 에고가 다 깨져버리는데도 깨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내 의를 추구하는데 종교적 의를 나의 자아의 의를 종교 안에서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허물어지지 않죠. 종교적 의를 자기를 포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의가 가지는 악이죠. 그 악한 뿌리를 가진 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의 종교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진실함이고 온전함입니다. 교회가, 썩어버린 부패한 교회가 사람들에게 삶의 진실을, 복음의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값싼 은혜를, 값싼 구원을 선포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교회에서 이제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에고를 쌓아 올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제자가 신앙의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데 스승에게 매일 물어보는 겁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승이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봐라. 찾아오더니 제가 선배들을 보니까 새벽 기도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찾아오더니만 아무래도 기도하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성경을 암송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좋아라, 해봐라. 또 찾아오더니 노동이 없이는, 육체의 이 고난이 없이는 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노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노동을 해라. 찾아오더니 예배가 삶의 중심인데 찬송이 없었던 걸 알았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찬송을 하고 찬미를 드려라. 제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스승께 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보고 무엇을 하던 이불이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불이 되겠느냐? 이불은 따뜻해야 이불이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되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의 문제도 아니죠. 오직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의 새로운 차원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주님의 새로운 차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했느냐 하는 그 문제일 뿐이죠. 그것이 임하면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상황과 조건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 삶이 자유하게 사라지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근데 조건과 상황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리고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눈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종교죠.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종교는 우리에게 마약을 줘요. 종교는 우리에게 최면을 줍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부적을 주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영의 위로를 주고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그것은 종교지 신앙의 길은 아닌 거죠. 신앙의 길은 진실을, 우리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픔이라는 것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좁은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로서 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죠. 진짜 삶을 살아야, 삶을 살려고 해봐야 그 삶에서 내가 그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 깊이 깨어진 심령,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순간도 내가 살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만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군요. 나는 회개를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군요. 라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세리에게 주님은 오늘 여기에 믿음과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주 안에서 의롭구나. 이가 그 주 앞에서 구원을 얻었구나. 이가 믿음이 있는 자로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 신앙의 길을 걷는, 진실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심령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는다고.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권위가 있고 뭔가 신비가 임해서 사람들은 다 꿰뚫어보지만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이런 의미일까요? 신령한 자의 뭔가 권위가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특권적인 권위가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 영의 비밀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삶에 풀려나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 가족 가운데 사는데 아버지는 9남매 중에 장남이시고 어머니는 6남매 중에 장녀, 두 분이 만나서 5남매를 낳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사니까 한 10명이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우글우글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출산 장려금을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대가족이 서로 우글거리면서 사는 거죠. 외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또 외할머니도 같이 사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글우글 같이 살다가 모여 살다가 어떤 날은 고모도 삼촌도 없는 날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만 있는 날. 그런 날 삼겹살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5남매를 모아놓고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주시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드세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왜 안 먹냐고. 그럼 엄마가 나는 그렇게 고기가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외할머니도 안 드세요. 외할머니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했죠. 고기를 못 먹는 게 외갓집의 내력이구나. 그게 나한테 물려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데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고 우리 사부자가 모여 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나를 기준으로 내 팩을 구우면 제 생각에는 고기가 남아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남아서 남는 거를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먹다 보면 무슨 경쟁이 붙은 것처럼 얼마나 빨리 먹고 급하게 먹는지 그 추세를 보니까 모자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저는 먹는 속도를 늦추다가 이제 저도 안 먹는 겁니다. 이상한 건 우리 애들은 아빠는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때가 돼서야 엄마가 왜 고기를 안 먹었는지 이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엄마는 자식을 섬기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자녀는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이 신령한 자의 비밀입니다. 섬기는 자는 그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위에 앉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그 삶의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10절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에는 이 욥을 본체 만체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삶이 모두 회복되죠. 억울했던 문제도 풀리고 그 아쉬운 사연들도 나누어지고 서로 위로받는 관계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12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더 복을 주시니 이제 하나님이 그의 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부요함과 풍족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가면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관계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게, 자녀가 잘 돼야 정말 축복이죠. 자녀들이 흥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살아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그 기쁨을 화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길게 하셔서 그 삶의 기쁨을 오랫도록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욥이 겪은 고난에 대한 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도 마음이 힘들고 욥기를 읽어도 마음이 석연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욥의 삶의 조건이 과연 욥에게 그 고가 겪은 고난에 대한 그 회복과 그 보답이 되느냐 그거죠. 보답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면 뒤에 자식 10명을 더 낳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자식을, 딸을 잃었는데 더 예쁜 딸을 주면은, 그 딸이 잘 되는 걸 주면은 그러면 마음의 회복과 위로가 될까요? 욥은 잘 살았는데 재산을 2배로 늘려주면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양이 7,000마리 있는 것과 14,000마리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는데 더 이상 욥이 이 땅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을 다시 땅에 보내셔서 그 삶의 자리에 돌이키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욥에게 주신 건 뭘까요? 욥이 여전히 살아야 하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그 뜻과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이고 도전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는 많은 이름이 있죠.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정삼각형, 삼각형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평범한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떻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그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직각도 피해야 되고 세 등변이 같지 않게 해야 되고 각이 다 틀린 그런 삼각형을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뿐 아니라 아무리 시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루브찬스키라고 하는 그런 수학자가 있는데 평범한 삼각형을 만드는 공식을 발견했어요.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2개의 삼각형을 만들고 정삼각형을 위아래로 잘라가지고 2개의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정삼각형의 반쪽짜리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반쪽짜리 삼각형을 붙여서 삼각형을 만들면 비로소 이름 없는 평범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게 이름 없는 삼각형을 만드는 법칙이죠. 삼각형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름 없는 삼각형을 만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요? 특별해지는 것, 남에게 이름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길이죠. 평범한, 이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어려운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범한 길을 산다는 것, 이름 없는 길을 산다는 건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로 산다는 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실현하고 내가 온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낙타가 6,000마리가 되든 3,000마리가 되든 낙타에 묶이지 않고 어떤 축복이 와도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삶의 도전이 나를 인도하고 자녀가 어떻게 되든 자녀에 묶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길과 소명을 발견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진실 가운데서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체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욥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욥은 원래 부자였잖아요. 이제 부자였고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조건이 회복됐죠. 하지만 이제 욥은 다른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대학 때 그 당시에 굉장한 히트를 했던 책이 있는데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원래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인데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노벨상 후보로 오르내리는 큰 작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 무명의 한 청년 작가가 쓴 책이 아주 청년들 사이에서 학원가를 휩쓸었죠. 그 책을 읽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책을 3번 이상 읽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대한 개츠비가 뭐길래 그 책을 읽어야지만이 친구를 삼을까? 그래서 그 책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됐죠. 위대한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미국이 나온 위대한 작가죠. 영미 문학 중에 100선을 뽑던 10선을 뽑던 5선을 뽑던 항상 꼽히는 영미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장담컨대 끝까지 읽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책을 읽는데 3번커녕 한 번도 못 읽겠는 거죠. 도대체 이 책을 왜 읽어야 될까? 이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부유층들이 살아가는 얘기, 아무 와닿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영미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개츠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개츠비가 던졌던 그런 가장 큰 도전은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는 왜 위대하냐는 거죠. 개츠비는 뭐가 위대한 것일까요? 개츠비는 왜 위대한 것일까? 그 도전이, 그 삶의 문제가 삶에서 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개츠비에 보면 주인공 닉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증권업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뉴욕에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친구 토마스로부터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 부유한 부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사람이 개츠비인데 개츠비는 매일 파티를 여는 거예요. 밤마다. 롱아일랜드의 부유한 대골 같은 저택을 짓고 거기서 계속해서 파티를 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초호화판의 파티를 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신비와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 주인공 닉도 결국 인연의 인연을 통해서 초대를 받아서 그 파티에 가게 되고 개츠비를 만나게 되죠. 개츠비는 큰 돈을 모았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파티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첫사랑 데이지를 만나기 위한 것이죠. 첫사랑 데이지가 개츠비를 좋아했지만 개츠비가 가난병이고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개츠비를 차버렸죠. 개츠비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데이지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밀주업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술을 만드는 밀주는 큰 불법이죠. 요즘으로 하면 마약 장사를 한 겁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모은 이유는 첫사랑을 만나기 위한 거죠. 그 파티를 계속하면서 언젠가 이렇게 파티를 하다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첫사랑이 파티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면서 계속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의 스토리 끝에 개츠비는 결국 데이지의 남편의 정부의 손에 죽게 되죠. 개츠비가 죽으니까 그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주위에 들끓던 친구 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주인공 닉만이 그 장례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개츠비의 삶을 위대하다고 회고하는 거죠. 왜 개츠비가 위대할까? 청교도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이 미국 사회에서 그 모든 정신적인 가치가 쇠퇴해버리고 오직 돈이 책이고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돈이 전부이고 돈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개츠비는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을 믿고 사랑이 의미 있고 사랑이 소중하고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무렇지 않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사랑에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그 첫사랑을 만난다면 그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다 잃어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개츠비인데 그 개츠비의 삶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돈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다 앉아 계세요.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이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을 던지고 더 소중한 의미, 삶의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삶의 위대함인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개츠비의 마지막은 외로운 땅에 묻힌 허무한 것이었지만 욥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왜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쓰다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죽었더라. 어떤 삶을 살아도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거죠. 어떤 복을, 어떤 축복을 누렸어도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있던, 모든 것이 없던, 양이 소가 수만 마리가 있던, 그것이 없던, 자녀가 함께하던 함께하지 않던,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이 함께하던 함께하지 않던 욥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 욥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밖에 더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욥의 삶을 구속하고 욥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평범하지만, 그냥 사는 삶 같지만 내가 나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두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쓰시는 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대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그것에 조금만 방해가 돼도 좌절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원수가 진 것처럼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의 탑을 바벨탑처럼 하늘에 쌓아 올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런 좌절을 맛보고 교회에서는 종교적 의로 무너지고 실패한 내 삶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진실이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종교의 거짓에, 마음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의 진실이 주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서 삶의, 우리 인생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삶의 어떠한 옷이 덮여지든 어떠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가장 소중한 진실은 바로 주님임을,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이, 어떤 부요함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오직 진실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나의 나된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